인자하심. 자, 105편, 106편은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쭉 지내왔던 그 역사를 간략간략히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선택된 자로서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신약과 연결해 보면 십자가로 완성됐다, 나타났다.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겐 그것이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 진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 정의 말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지나온 과거를 쫙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복받지 못할 행위를 했는가 이거. 근데도 살아있는 것만 봐도 또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 과정은 패역함만 가득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도우심과 우리에게 복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발자국이라는 그 예화 유명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돌아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손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 근데 머리 발자국이 4개인데 내가 너무 힘든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날 버릴 줄 알았다고 막 이제 원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이렇게 안고 주님이 가셔서 발자국이 내 발자국 나고 주님 발자국이 있었다. 뭐 그런 예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전부가 다 그냥 내가 한 것 같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맨날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제 3개월 들을 테니까 3개월 안에 다 응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아마 지금도 그 기도하실 분 있을걸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9, 10, 11, 12 4개월 뒤에 4개월 들을 테니까 4개월 안에 결혼시켜달라고 막 이런 분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돌아보면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구구절절 지금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다 복이다. 나의 힘으로 살아오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이 없을 때, 답답해서 막 고통스러울 때 있었잖아요. 다시 그때 돌아가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어떤 분은 말을 쉽게 해요. 난 한 5년 전에 10년만 돌아가면 난 진짜 열심히 살할 수 있어. 아이고 5년 전 상황하고 내 그때 5년 전 상황하고 지금 5년 상황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알려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돌아보면 돼요. 주 안에서 돌아보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편의 마지막 후반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40절 이하 쭉 보면은 시편 106편 후반에 보면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 지금도 복을 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맛보고 가야지 다시 또 어정쩡하게 그냥 수렁에 빠지면서 살지 말라 이거. 이미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네, 그 얘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 여기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면 우리는 평생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하기는 이제 드디어 40년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는 이제 드디어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 물론 복이죠. 하나님 땅이니까 싸워가야 되는 거. 저절로 되는 땅이 아니라 주어졌으니까 싸워가야 되고 몰아내야 되는 땅이고, 또 그때부터 복이 아니라 이미 돌아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와 충만한 임재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어떤 일만 축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였다. 언제부터? 출애굽부터가 아닙니다. 더 이전부터. 그 요셉을 통해 세워서 가나안 외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또 그럼 그 전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부터 인간 모든 만물에 복을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부터래요. 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신약에 와서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물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셨다고 예정했대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창조세 질서를 세우기 이전부터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는 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만세 전부터 복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와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어떤 분은 치아가 건강해, 오복 중에 하나다. 그것도 복이에요. 몸 안 아픈 것도 복이고 돈도 복이고 다 복이겠죠. 근데 최고의 복은 뭘까요?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그게 아가서죠. 그러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 뭘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여정의 끝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꿈을 꾸고 계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꿈꾸지 않죠. 그냥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돈이 많다 그러면 꿈이 사라질걸요? 별로 꿈꾸는 게 없어요. 없어야 돼요. 점심을 짜장면이라도 먹어봤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넘치면 짜장면이 꿈이지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사람들이 꿈꾸는 건 나는 꿈이 아니야. 그냥 왜 꿈꾸니? 그냥 사면 되지. 많아지면 꿈이 없어져요. 이루면 되니까. 즉각 시키면 되니까. 뭘 바라봐.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진 무슨 꿈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는 거,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도 꿈꾸실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우주의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인데 아직 그분은 아프시죠. 자기 자녀를 당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자녀들은 꿈이 없다고. 진짜 꿈이. 자녀들이 사랑스러울수록 부모는 그 꿈이 목말라 있어요. 그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능력 있다고 애들이 그렇게 따라주거나 그 복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자기 하고 싶다 그럴 거고 그 꿈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되고 끝이 가보면 우리는 부모로서 또 자녀를 볼 때 부모의 꿈이 또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불의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꿈꾸고 있다, 자녀를 향해서 꿈꾸고 있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꿈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10대 때 좋아하는 꿈이 달라요. 우리 시우가 막 꿈꾸는 거 얼마나 절대적인지 몰라. 우리 시우가 막 꿈꾸는데 막 30분, 막 20분만, 10분만 하고 막 발악을 하더라고. 얼마나 원했으면. 최고의 꿈이죠, 시우한테는. 근데 우리 찰레 정도만 돼서 보면 그것 가지고 그러니 여유가 있어. 그건 꿈이 아니래.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청소년들이 보면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건 또 꿈도 아니야. 그런 걸 또 꿈이라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청년은 그걸 원해요. 청년의 꿈 근데요, 어른들이 보면은 20대 꿈꾸는 게 무슨 꿈이냐. 네가 잘해봐야 뭘 또 잘하냐. 가슴이래. 가슴 뛰는 걸 해야 되는데 막 청년아 막
근데 그 가슴 뛰는 거 30대만 돼도요, 내가 왜 그걸 뛰었을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뀐다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꿈은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고. 근데 하나님의 꿈은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축복이 뭐냐? 자꾸 바뀌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계명으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꿈,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내 계획이 너무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하고 뭐가 달라요? 내 이미지를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이게 최고의 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꿈. 대부분은 내 꿈을 품어내는 거예요. 내 꿈이 소중해요. 내 꿈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꿈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실 행복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 있죠. 그걸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이 다 해줄 수 있으면, 우리 부모로서 자녀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애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좋은 걸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 된다고. 괴물이. 사회 적응 못해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안하고요, 지구 멸망이라고. 왜? 우리 자체가 불완전해요. 우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 부모가 생각하는 그게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강요되면 애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고. 애들보다 나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는가는 어느 게 더 가성비 있느냐가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할수록 자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성비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안다. 그걸 강요하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 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입니다. 정욕. 철저히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의 결과는 뭐야?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막 이기려고 하면 자유하지 않아. 이기려고 하니까 죄가 되고 사망을 낳고 다음에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욕심을 시작하면 끝이 가면 뭐냐?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욕심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에는 욕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을 때 인간이 바뀌어 버려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내 꿈을 막 모으기 시작할수록 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기계적이 된 거예요. 기계적. 인격이 없어져요. 살인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병기가 돼서 그 나의 성을 딱 이룬 사람이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할 때부터 자식은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게 옳은 건 따라야 돼 하고 절대 권력으로 휘저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요즘 그 뉴스 보면은 뭐 계속 김정은이 뭐 죽을 때가 되네 뭐 하면서 그 딸 막 내세우고 막 그럴 때 뭘 봐라 죽을 때가 되니까 내세운 거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 막 세뇌시켜야 되고 막 그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또 그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이 그 얼마나 가겠어요. 어떤 꿈도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자유하지 않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자체로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다 속에 자유롭지 못해. 이기려고 하는 게 있고 그건 다 중심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도 동원돼야 되고 사람도 동원돼야 되고 우주 만물도 동원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꾸 기도는 동원령을 발령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꿈이 막 뭔가 더해지는 거예요. 막 욕심이 욕심에 차니까 막 우상숭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교회 다니는 우상숭배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줘야 돼. 성도들도 내 뜻대로 해줘야 돼. 내가 말한 거 안 들어주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고 막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안 틀어지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자유해야 된다. 모든 기도는 자유해야 돼. 왜 기도하고 우리가 틀어집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 들어요? 그것은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욕심이기 때문에. 네, 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핵심이 이제 1절이지 않습니까? 1절. 그 나머지는 감사하고 찬양이 쭉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역사하심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진리됨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과 행복을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따라 지을 때부터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이 블레싱을 주신,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만족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우리 수아도 보면 보면 그 자체가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나중에 좀 커야 이쁜 게 아니고 이미 형상과 기쁨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자유로워지고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내 비전이 되고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 주님의 꿈이 내 꿈이, 주님의 말씀이 내 음성이 되고. 아까의 위대한 노래는 뭐예요? 작곡가를 나와가지고 작곡을 한 게 아니죠. 어떻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너의 머리는, 너의 눈은, 너의 뺨은 불러주니까 그대로 반사, 영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도 그러시지요 하고 또 막 똑같은 가사를 불러주죠. 그래서 아가서 시작하면은 거기는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가 달라요. 근데 중간은 섞여버려가지고 누가 누구 노래인지를 잘 모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말은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으로 꽉 차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예언이 다 나를 향한 비전으로 그냥 겹쳐버린 거예요. 같아버리는 거죠. 그게 성숙함이고 그게 행복자예요. 행복자. 말씀과 내가 같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씀이 같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워놓고 말씀의 구절들을 찾아다가 거기다 막 껴 맞추면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개혁 개정으로 바뀌니까 혼돈이 와요. 한국말로 껴 맞춰놨는데 그게 바꿔야 돼 이제 막 헷갈리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 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왜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셨지? 왜 이런 생각을 하셨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 특징이 손에 쥔 거 안 놓죠. 이거 그것만 생각해. 이거 할 때까지만이야. 근데 얘가 조금 잘하면 엄마가 무슨 말하면 생각해 봐요. 그래 한 대 안 맞는구나.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한 대 안 맞으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기뻐하는구나 하면 또 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데도요.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엄마가 좀 슬퍼하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애가 와서 엄마 내가 방 쓸어줄게 막 이런다고. 애들이 눈치껏.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 끝까지 내 생각만 해. 내 생각만. 청년 아들이, 대학생 아들이 맨날 내 생각만 해. 웃기는 거죠 정말. 언제 바뀌죠? 결혼해서 바뀌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님들 다 선하시죠? 아멘.
돌아가신 부모님들 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은 항상 어르시잖아요. 그렇죠? 선하시죠? 지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춘기 때는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왜 이렇게 막 잔소리 막 진짜 힘들게 애들은 미치겠어. 왜? 우리 엄마는 진짜 애들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다가 엄마 때문에 오늘 기분 잡쳤어 막 나와가지고 그냥 너 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맨날 그렇다고 막 통금이니 어떻고 뭘 어떻고 막 왜 날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 언니는 가만히 있는데 막내는 그냥 두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맨날 엄마 그런다고. 근데 시집 가서 애 키워보세요. 그때 서서히 이제 심령이 올라와요. 부모 심정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였구나. 막 엄마가 나한테 욕했던 거 머리끄댕이 다 뽑아버린다고 막 2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지는 기집애 가면서 막 했던 말이 다 그게 그랬구나 하고 하나하나가 다 깨닫게 돼. 모든 게 다 선했구나. 엄마의 회초리, 부모님의 잔소리, 혼내심, 눈물, 그게 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때 우리가 철들었다 그러잖아. 철들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허리 문제로 척추에 이게 철심을 고정해서 수술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다리 이런 데는 철심 박았다 나중에 빼는데 척추는 안 뺀다 그러네. 영구적으로. 어쨌든 그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너무 힘들어 하시다고. 너무 힘들고 하루 이틀은 진통제 맞으셨는데 이게 그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 몸에 안 좋다고 막 참더라고. 참아. 너무 힘들 옆에서 막 고통스럽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막 얼굴이 막 이그러졌어요. 항상 웃는 분이신데. 그래서 제 얼굴 보더니 살짝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철들었어요. 철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척추에 철이 들어갔대요. 저 철들었어요. 저도 제 몸에 철이 들어가서 철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철이 들면요 막 고통 중에도 유머를 찾는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막 하나 힘들면 발작을 해. 발작은 나밖에 몰라. 막 아직도 애죠. 난리를 치어요. 왜 그래? 가시 하나 바뀌면 집안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잖아. 호호호 막 할아버지 호호호 막 이러잖아요. 청년이 그러면 그냥 한 대 맞지. 그냥 청년이 그러고 있으면 가시 받겠다 야 이러면 한 대 맞아야지. 그걸로 그냥 확 한 대. 그잖아요. 근데 인생도 우리 어른이 되면 여유를 가져요. 레이건 그 전 대통령도 총 맞아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 아내가 시퍼렇게 놀라가지고 막 쫓아왔을 때 막 난리 나잖아요. 병원 가야 막 난리 났을 때 딱 그랬대요. 첫마디가 자기 아내 얼굴 딱 보더니 여보 내가 영화에 있었잖아. 그럼 영화배우 출신이잖아요. 영화에서처럼 좀 빨리 넘어졌으면 총 안 맞았을 텐데 얘가 박혔네. 그랬다잖아. 그 유머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감사로 다 받아야 여유를 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발작을 하고 그냥 느낌만 들면은 상상해가지고 막 피해의식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철이 들어가야 돼. 철이 나사라도 박아서 철을 들어야 돼. 믿음 안에서 철이 든다고 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하셨던 것도 축복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철들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모든 역사가 다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아니에요. 내 역사예요. 마이 스토리라고요. 그의 역사가 내 역사예요. 이게 같은 거라고. 철들면 다 선해요. 내게 병 준 것도 선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는 막 자랑하잖아요. 막 그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진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의 약한 것들을 막 복수로 막 다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들었으니까. 나중에 깨달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 책임지는 거 맡겨주는 거 하라고 하는 거 사람 붙여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얼떨결에 지나보면 얼떨결에 복이었어요. 그게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누가 막 강권적으로 또 전화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까지 왔나요? 저절로 알아서 교회 가야지, 이제 기도 시작해야지, 그렇게 되나고요? 안 돼요. 누군가는 막 마귀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끌어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안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인생이.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만큼의 성숙함이 가기까지는요, 철들어야 되거든요. 수술해서 나사라도 박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정혼을 망치는 최고의 방법은 내버려 두는 거래요. 동물이나 짐승이 지나가고 무슨 뭐 태풍이 불어서 뽑히고 그런 건 괜찮대요. 그것만 딱 바꾸면 되는 거래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땅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서 잡초 하나 다 틀어져 갖고 모양 잡아주니라고, 치아 교정 들어가듯이 망쳐진 내버려 둔 정원을 수리하려면 다 교정하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철든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하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도 선하다, 아멘. 이 상황도, 이것까지도 감사, 다 선하다, 아멘. 그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거 다 주신 것 선하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철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이 뭘까요? 철드는 과정입니다. 철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아멘. 1절 다시 한번,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 아시겠죠?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전설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돌아갈 때, 돌아가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 때 구덩이 집어넣었잖아요. 그 구덩이 앞에, 지금 거기 무슨 기념 뭐 있을걸요? 그 구덩이 앞에 가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제일 고통스러운 그 기억 아니에요? 근데 감사해요. 근데 뭐 보디발 아내든 뭐든 다 상황이 다 감사해죠. 모든 것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철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우리의 과거의 흔적, 아픔의 자리도 그게 구별됨이었던 거고, 그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됐겠냐고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 키웠으면 총리 못 됐죠. 하나님이 키우니까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건 뭘 감사해요? 오늘 꿀떡 하나 얻어먹었다, 감사. 그게 아니라 뭘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우리 삶에 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이미 있는 걸 보물찾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라는 거. 선하다는 게 뭐죠? 굿이죠. 굿, 좋다. 굿, 선하심. 인자하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뭐냐면 실패하지 않아요. 왜 실패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I will, 내가 할 것이야 하고 약속을 해버렸네. 인간은 요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어요. 인간은 하고 싶어도 약속을 했지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또 지금은 지켜가도 한두 번 지키는데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못 지켜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헤세드는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약속을 두고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배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혜택이 우리라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안에 100%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내 사랑함으로 이를 이루어 내리라.
그 대상이 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을 딱 믿고 꼴까락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에서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어려운 내 생각 내 마음이 아예 답이 없는 현장에서도 너는 약속 안에 있다. 나는 선하다. 그리고 나는 내 인자가 내게 있다. 그것은 지금 맛보라는, 내 신앙 삶 가운데 너가 이것을 지금 맛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것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친히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성이 같은 기시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 그것을 기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감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감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뭐 때문에?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같이 옵니다. 따로 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멘. 근데 인자하지 않으세요.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데. 근데 하나님이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분 멀리 보자 해서 선하시기만 해. 그리고 나는 불의해요. 그럼 지옥이죠.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절망적이에요. 근데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오셔서 많이 아프지? 너무 배고프지? 예, 너무 배고파요. 선하심이에요. 나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러고만 계셔. 근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내가 너를 먹일 거다, 입힐 거야 하면서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있는 거야. 그냥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언약적 사랑을 두고. 왜? 나는 아직도, 우리는 고집불통이에요. 아직도 죄에 속해서 헷갈려 있어 맨날.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계속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분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약속을 두고 사랑하신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해도 막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시고 결국은 살려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기만 하는 선하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맨날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내 삶의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눈으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영역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싸움하면 막 둘 다 억울하대. 근데 엄마는 공의로워야 되죠. 그죠? 그게, 그래서 정확해야 돼요.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분 좋으신 분이에요. 치우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게 율법에 나타난 공의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 죽죠. 또 엄마가 너무 정확하고 공의로우면 둘이 싸웠는데 누구 편이 아니에요. 큰애는 큰애대로 박살 나야 되고 둘째는 둘째대로 박살 내버려요. 둘 다 공의 앞에서는요 서지를 못해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사랑,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다고. 사랑이. 그래서 큰애와 둘째가 새옥강 하나 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싸웠다 그러면 엄마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어떤 놈에게는 공의를 더 베풀어주고 또 어떤 놈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요. 너 억울하지? 둘이 싸우면 더 억울한 놈이 있다고. 더 억울한 놈에게 위로해주고
또 둘이 싸우면 더 못 먹은 애가 있다고. 그럼 먹을 거 챙겨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고. 이게 공평이에요. 공의. 공의와 사랑.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어리석으니까 떡을 더 주면 얘는 풀어지는 거고, 또 큰 애는 떡 하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나는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냐고 난리치고 있으면 또 알아주잖아. 엄마가 알아주면 얘가 또 마음 풀려요. 새우깡 하나 더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비전을 주면 되죠. 이따가 한 통 사줄게. 그러면 원래 약속이면 얘가 또 큰애가 풀리잖아요. 또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공의와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 안에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언약을 두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거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때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억울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공의와 사랑, 인자와 인자하심, 또 선하심,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율법적 사랑, 언약을 두고 한 사랑, 공의와 사랑.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한마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실 거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는 삶 속에 선하심을 맛보라,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하고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자도 항상 공의를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하시니까. 4절 여기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택하신 자를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공의의 사랑을 이루소서.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 고백이 성경의 시편의 9절로 끝나야 됩니까? 내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겹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산속 은둔 도사들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기독교 영성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연합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도 혼자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 아직도 못 됐는지, 내 안에 완전하지 못했는지가 혼자 있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연합해 봐야 돼요. 함께 해봐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다 드러나요. 아직 멀었구나. 공동체 안에 있어봐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알아지는 거예요. 존경이 가는 거라고. 혼자만 있으면 몰라요. 공부도 그래요. 혼자 막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 테스트를 딱 받아보면 에이고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아. 근데 테스트를 딱 해보면 성적이 착 나오면 야, 저 보통 아니네, 뭐가 있네. 거기서부터 조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해봐야 돼. 같이 움직여보고, 같이 밥을 먹어보고, 같이 어디 한번 가보고 오면 딱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산속 혼자에 있는 나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있는 나, 이게 영성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내 주소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하고 내 기쁨하고 항상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생각하면서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중요한 기준이다 그랬는데,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있는데 내 기쁨하고 이게 항상 같은 사람이, 이게 아비예요. 아비. 근데 어떤 사람은 기준이 공동체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있는데 내 기쁨이 있는데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 기쁨보다 공동체, 다른 사람의 기쁨이 항상 앞서 있어. 그건 청년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죽어요. 오래 못 간다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가 되겠죠. 공동체의 기쁨보다 항상 내 기쁨 우선이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우선이어야 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도 움직여줘야 돼. 다른 사람도 움직여줘야 돼. 가정에 있어도 다 나를 챙겨줘야 돼. 이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 자녀고 내 가족이지만 자아가 살아있는 자예요. 맨날 나만,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나에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썸 지나면, 성숙해 가면, 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다른 사람 행복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행복이 커요. 나보다 커야 돼. 근데 그게 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뭔 줄 아세요? 내 기쁨과 너의 기쁨이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자아가 살아있어요. 청년일 때는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쁨이 보이는 거죠. 근데 장성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만 있어요. 내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내 기쁨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래요. 나와 너와 주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 연합. 그래서 형제 연합을 하면 주님이 주권하시고 강권하고 주님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만 챙기고 내가 있어요. 내 기쁨이 진짜다 그러면 다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어린아이니까. 근데 너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너만 막 챙기잖아요. 그럼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힘들죠. 희생한다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길은 남을 위한 희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면서 그 속에서 나를 부욕해 하세요.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왜?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나와 너의 기쁨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참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영성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인데 웬만해 가지고는 삶에서 그렇게 기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남자들은 뭐 억지로 웃어야 돼요. 그래서 아재 개그 그러지 아줌마 개그 그런 거 없잖아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라도 웃게 줘야 돼요. 한번 웃을 일 없으니까.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 뭐 이런 거.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 일본 사람 보세요. 여자들은 안 웃어요. 남자들은 웃지. 집사님하고 저만 웃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픽픽거리지 여자들은 휙 웃은 거예요. 아유 저런.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웃을 일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한번 지켜보세요. 남편들이나 직장인 동료들 가운데 남자들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다 보면 뒤에서 지켜보면 앉아 있으면 보면 늘 시무룩해 있어요. 웃지를 않아. 여자분들 지나가면서 어깨 부딪혔다고 막 싸우려는 거 보셨어요? 무슨 불만 여기까지 차 있어갖고 차 때문에 막 그러고 부딪히면 막 화내고 싸우려고 하는 게 왜 그래? 여기까지 웃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쌈판 나는 거고. 근데 여자분들은요 되게 재밌어합니다. 보면 매 순간 막 웃어요. 뭐 그렇게 기쁜지. 교회에서 보면 막 쉬지 않고 막 웃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웃나 하고 이게 살짝 엿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막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장원 갔는데 문 닫았대. 근데 그게 웃을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같이 웃고 누가 또 한 늦게 들어오면 왜 웃는데 그 얘기하면 또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냐고. 오늘 미장원 하러 갔는데 문 닫았대. 그게 웃을 일이에요? 그걸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웃는다고. 그래서 저렇게 장수하는구나. 맨날 웃으니까. 과학적으로도 웃으면 엔돌핀도 나오고 뭐 건강한다 그러잖아요. 갈수록 계속 웃어요. 아파도 웃고 또 머리가 기억력이 안 났다고 하면서도 웃고. 그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막 너무 장수하는 거 보면 기뻐하는 능력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은요 기뻐하지를 못해요. 잘 안 웃어. 그래서 한마디 해줘야 돼.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을까? 그럼 베어 먹지. 뭐 이런 말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걸 막 좀 한 번이라도 웃어준다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은 남자들은 약해요. 집에서 웃는 거 봤어요? 교회에서 웃는 거 봤냐고. 옆에서 이런 소리 해줘야 웃지. 남자들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 여자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크지 별로 안 들린다.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처럼 교육받은 게 있어요. 남자들은 남자가 집에서 웃으면 그 실없는 놈이거든요. 웃지 말라 사람 앞에서. 막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DNA 밖에 있어가지고 웃지는 못하는 것 같아. 기뻐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 웃어야 되거든요. 웃어야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웃어야 산다고. 근데 그 시작은 남자들은 죽어도 못해요. 공동체의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여자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밥 먹을 때 남자들 모아놓으면 매 그냥 시무룩해 먹는 데만 전투적으로 먹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성화된 이제 성숙자들 남자들이 한 사람이 이제 옆에서 좀 웃어주고 해야 이제 좀 같이 웃지. 그냥 시무룩해 막 전투적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나이론 군대 이런 데가 좀 웃고 막 그 고참이 좀 띠란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진짜 전투적인 막 훈련 받고 그런 데는요 무서워요. 무서워서 웃지를 않아요. 그냥 웃지를 않아요 거기는. 근데 여자분들이 있으면 막 계속 웃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군대도 막 밝아져. 군대 문화에 이제 여자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뀐다고. 웃음이 있다고. 한두 명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뀐다고. 물론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또 너무 시끄러워요. 또 너무 시끄러워하고 막 그렇긴 하는데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먼저 웃어야 될까? 누가? 자, 결론 내립니다. 누가? 여자분들이 웃어야 돼. 여자분들. 근데 남편을 보면 웃음 나와요 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큰 걸 웃으려고 하지만 원래 본성 태생처럼 사소한 거 말도 안 되는 것과 웃으라고요. 그렇게 웃음소리는 일단 나야 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미장원 갔더니 문 닫혔다 그것만 생각하고 웃으시라. 평소에 내 몸처럼 그냥 웃어야 돼. 집안에 웃기 시작해야 돼. 그걸 보고 왜 저렇게 웃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해 안 되니까 따라 웃는다고. 그래서 집안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이기는 축복과 힘이 어디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거기 보면 형제 사랑이에요. 이름부터 형제 생각. 또 온전한 연합의 시가 시편 133편이잖아요. 그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웃어야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라도 웃어야 되는데 은사로 주신 분부터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고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래 웃지요. 마찬가지. 남편 보고 애들 보고 상황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보면 웃을 수 있고 먼저 웃어줘야 거울은 절대로 같이 웃죠. 거울은 먼저 웃어줘야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남편도 웃어요. 그래서 성경이 잠언의 마지막 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복한 가정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가정 행복의 이유는 여자에게 있다고. 여자가 웃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남자가 웃는다고.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쭉 보세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솔로몬은 1000명의 공식적인 아내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한 3000명 더 있었을걸요. 그래도 웃지를 않았어. 웃지를 않아. 행복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아내를 잘 만나야 행복해요. 그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 웃게 하는 남편을 웃게 하는 아내가 웃게 해야 돼요. 웃겨. 그거 잘 안 되면 막 발 잡고 막 간접학을 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웃어야 돼. 일단 가정을 웃게 해야, 집안을 웃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남편이 웃으면 하나님이 웃어요. 가정에 같이 주의 기쁨이 있다. 근데 반대로 되면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웃게 하기 참 어려워. 상상을 초월하고 좀 뇌가 덜 떨어져 갖고요. 후버전이라 그래요. 몰라요. 남편들은
새 버전의 생각과 마음과 내면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지금도 뭐 하나 사가는 게 힘들어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돈을 줘야 돼요. 알아서 사라고. 그렇게 힘이 막직하더라고. 몰라요. 남자들은 모여서 뭔 얘기해요. 화가 나면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여자들끼리 얘기하면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이 바보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까지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왜 화를 내는지 왜 틀어졌는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씩씩대고 있는데 모르겠대.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세상보다 교회가 시작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먼저 웃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보 남편과 바보 아내가 싸우면 그 집안에 불행해지잖아요. 그때 애가 지혜로워. 애가 웃어. 그럼 애 때문에 또 다 뒤집어지네 분위기가. 그게 진짜예요. 진짜 웃어야 돼. 애가 웃어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데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럼 멈출 때도 있지만 막 더 싸워. 또 이게 책임이 너 때문이다 막 또 싸우더라고. 근데 애가 막 웃어. 그러면 쟤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싸움이 멈추더라고요. 웃어야 돼. 웃으면 멈춥니다. 웃어야 돼요. 모든 가정의 전반적인 모든 책임은 다 남편입니다. 그건 뭐 틀리지 않아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싸움하지 마세요. 남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터질 거예요. 근데 웃음의 이유는 아내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집안에 애들이 웃지 않는다. 엄마 때문에. 남편이 요즘 웃지 않는다. 그것도 엄마 때문이라고. 이 모든 책임은 남편이고. 남편하고 이 싸움 하지 말고 현숙한 여인이 되면 다 웃게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잠언 31장 어제 제가 또 읽어봤더니 딱 그 내용이에요. 31장 11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업이 필철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자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이게 막 복종 순종 억울하게 종노릇하라 그게 아니라 웃게 하라는 거예요. 웃게 하라. 가정이 웃어요. 키우는 소도 웃는데요. 막 풍성해진대요. 한번 남자분들 얘기를 해보세요. 막 일이 잘 되고 커져도 집안 들어올 생각할 때 지옥 같고 막 답답하고 뭐 힘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세상에서 바보 뭐 억울한 소리 비굴한 그 소리 다 들으면서 비유 맞추고 그래도 집에 돌아올 때 인정 밥 한 끼가 제가 얘기 밥 한 끼가 인정이라고.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 나를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라고. 그거 하나면 다 감당해요. 무슨 바보 소리를 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그게 남편을 웃게 하는 거니까. 그래야 다 같이 사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불쌍해요. 웃을 일이 없어요. 뭐 아재 개그 해줘야 그거 한 번 딱 긋고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화내고 징징거리고 뭐 말만 대화하자 그러면 욱하고 버럭하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웃을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남자들은 웃을 일은 딱 하나예요. 현숙한 여인을 만났을 때만 웃어요. 그렇습니다. 이 현숙하다는 말이 춤추다, 해산의 고통을 겪다, 진통을 겪다라는 말에서 이 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현숙하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산하고 기도했을 때 찬미하고 또 춤추는 여자다. 춤추다는 뜻이에요. 현숙한 여자가 춤추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있고 전체를 웃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수고를 하고 내가 춤을 추니까 다 사는 거예요. 다 웃게. 다른 사람은 다 웃게 살게 하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역사하고 열매가 있고 소출이 많아지고. 세상으로 보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춤추게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해산의 진통을 겪는 교회가 이게 사회 봉사하고 무슨 일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 일을 해본다고 막 구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통을 겪는 고난을 기도의 고난, 해산의 고난을 통해서 영이 웃어버려야 교회가 웃어야 찬양과 기도가 막 넘쳐나야 세상이 행복하다고.
오늘 그 기쁨의 자리에 이익을 다 누리는 또 섬기는 귀한 종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주의 기쁨과 우리 기쁨이 하나가 돼서 전체의 동일한 기쁨과 열매가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